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배경과 관련된 내용은 10장 6절에서 1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암몬은 요단강 동쪽 지역 이스라엘 땅을 침략해 들어와서 길르앗을 비롯한 이스라엘 족속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본토까지 침략해 들어왔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환난과 곤고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사로 시험을 받은 입다는 먼저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평화적으로 그 일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암몬 왕은 입다의 제안을 거절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던 요단 동편 땅을 자신들의 땅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의 땅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아모리 왕 시온과 전쟁에서 승리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었습니다. 원래부터 암몬의 땅이 아니었고 아모리 사람의 땅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삼은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암몬 왕은 억지를 부리면서 그 땅을 자신들의 땅에 편입시키려고 했습니다. 입다는 그런 암몬 왕에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있었던 구체적인 사실들을 열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암몬 왕이 자기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암몬 왕은 입다의 증언을 부정하게 되고 결국 두 나라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암몬 왕이 이스라엘의 땅을 차지하려고 한 그 사건에는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암몬 왕이 가나안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려고 한 것은 단순히 자신들의 영토를 넓히려는 일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빼앗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실체를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과 그 주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터전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터전을 빼앗고자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멸시하거나 또 구원에 대해서 대적하거나 그 구원 역사를 방해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부정하고 그것을 막아서려고 했던 것이 암몬 왕이 하려고 했던 일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막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들이 자기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는데 암몬 왕이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입다가 하려고 한 일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깨닫게 되지요. 입다가 암몬 왕과 전쟁을 한 것은 단순히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자기 나라를 보호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을 지켜내는 일이었습니다. 입다와 이스라엘이 당했던 위기들이 있죠.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영토를 빼앗긴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터전을 빼앗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빼앗긴다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입다와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런 위기들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찾아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수단들을 다 동원을 합니다. 물론 그 일을 하게 하는 구체적인 실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실체가 암몬 왕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아수르나 바벨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유대인들이 그런 일을 주도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특정 철학이나 사상이나 문화나 또는 정치 권력이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받은 기업을 빼앗으려고 한다거나 파괴하려거나 멀어지게 해서 어찌하든지 구원의 복과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늘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잘 지켜가고 또 그것을 보존해 가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의 방편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방편들을 잘 지켜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거룩한 교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에서 점점 더 이격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하는 일, 마귀가 하는 일은 마치 하나님의 기업을 빼앗듯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고 기도하는 자리를 빼앗고 예배의 처소를 빼앗고 거룩한 교제를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가 성도로서의 제대로 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에서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지켜가는 일에 있어서 힘써야만 합니다. 직접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도구들을 지켜가지 않는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영혼은 곰핍하게 되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의 영혼처럼 그렇게 메말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마귀가 우리에게서 그런 은혜의 방편들이나 하나님의 기업을 빼앗지 못하도록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영적으로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온실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는 암몬과 같은 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대적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나 은혜의 방편을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그것들을 지켜냄으로써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